오늘 나를 부르신 소망을 아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하면서 이게 소망은 나의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뭔가 우리가 아느냐 그 말입니다.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원하고 바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의 소망을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부르심을 받았나,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어떤 것을 받았나, 그 받는 것이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토록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뭘까? 그게 오늘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아느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을 이 두 절을 읽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시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쉽게 알기를 바라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 제 책으로는 158쪽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았으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섰으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가까우로 땅에 섰으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예수께 딱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 여인이 이랬는데 돌로 쳐 죽이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죠. 이 물음 속에서 이들은 만약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그의 가르침이 거짓말이 되고, 또 만약에 용서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딱 빠뜨려 놨습니다. 근데 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을 썼다 이래 돼 있잖아요. 땅에 글을 썼다 이래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는 것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오경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써서 이들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받을 때에 나머지 사람들은 산 밑에서 뭐 했죠?
뭐했냐면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신이다 이러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 소리를 모세가 이 율법 돌판 10계명을 받아가 왔는데 그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 10계명, 이 율법을 손으로 적어준 것이 한 번 있어요. 또 한 번은 언제 있냐면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바벨론의 벨사셀 왕일 때요. 이 벨사셀 왕이 이들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정복해서 이스라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갔잖아요. 가지고 와서 그들이 잔치를 베푸면서 뭐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잔, 은잔 이런 그 좋은 것들 가지고 와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탁 나눠줘 거기다 다 술 따라 먹게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섬기고 있던 성구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술 따라 먹는 잔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쓰면서 야 이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죠.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의 손이 그들이 술을 마시는 그 왕궁의 기둥의 손이 쫙 나타나면서 글을 씁니다. 글을 쫙 써요. 깜짝 놀라죠. 그 글에 메데 대겔 마르신이라는 글을 쫙 써요. 이들이 깜짝 이게 무슨 손이냐 그리고 이 글씨가 뭐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있을 때에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글자냐고 물어보죠. 그때 다니엘이 나를 죽여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메데 왕의 나라는 끝났다.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메데, 대겔. 왜? 왕의 역량이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끝났다. 마르신 이 왕국은 갈라질 것이다. 딱 이렇게 깜짝 놀라죠. 그날 이 벨살세 왕은 죽고 그 다음에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차지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딱 보면서 율법을 모세 오경에 섰을 때도 이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이 율법을 돌판을 깨트렸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걸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으로 율법을 썼지만은 이것을 깨트리면서 심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손이 직접 나타나서 왕궁에 글을 쓸 때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씀 속에 있지 않냐고 자기들이 만든 금은 동철 말할지도 못하는 이런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이런 데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쓴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음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돌로 칠까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데 우리 주님이 말하지 않고 땅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글을 떡 쓰네요. 이 글을 쓰면서 우리 주님이 무슨 글을 썼을까? 무슨 글을 썼을까? 여러분 무슨 글을 썼을까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글을 쓴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죽을지어다. 심판을 딱 썼겠죠. 그들이 막 등등 해갖고 죽이려고 하고 올 때 그게 뭐 썼겠어요? 하나님이 글을 쓴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니까 죄가 지은 자,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심판을 딱 썼겠죠. 그 글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땅에 글을 쓴다는 건 심판을 경고하는 글인데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심판을 떡 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던졌어요. 아무도 못 던지고 전부 다 돌을 내려놔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다 나가버렸어요.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가 종교적인 형식으로 오만과 교만으로 드려졌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 와도 몰라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와도 그 예수를 못 알아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와 어떤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도 우리는 몰라요. 이들은 지금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전 마당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뭐냐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내 죄를 안수해서 그 짐승을 불태우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불태우는 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번제단 앞에서 누가 죽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남아 있느냐 물어봐요. 여인이 뭐래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근데 누구만 남아있어요?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아있어요. 여인은 왜 남아있었을까요?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라. 지금 이 성전에서 돌로 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잖아요. 나는 죄인이라 내가 어디를 갈 수 없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이 번제단 앞에서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정죄하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해주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너의 죄를 덮어서서 내가 너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때도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여인 앞에 우리 주님이 나도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내가 네 죄를 덮었을 거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왜? 내가 네 죄를 덮어쓰고 내가 대신 죽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주님 앞에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품고 이 여인의 죄를 대신하여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는 나도 죄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죄인이지만은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도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요. 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실 분이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지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냐 했더니 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고백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 죄인이냐는 것도 물어봤더니 나름대로의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는 이래서 죄인이라는 고백들을 했어요. 근데 그 죄를 예수께서 이 죄인은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나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성전 안에 대신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 골고다 언덕이 성전 밖이에요. 성전 밖, 나는 성전 밖에 있을 자. 나는 성전 밖, 가늠한 여인도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성전 밖에 있을 자를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도 죄인으로서 성전 안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누가 덮었었다? 예수께서 덮었어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새 생명을 이 여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소망으로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전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전 밖에 있어야 될 나를 주께서 성전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신해 지고 나는 성전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의 자리,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제가 늘 기도할 때 고백하잖아요. 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야. 죄의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오름으로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 자리에 절대 올 수 없는 자야. 근데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의 모습을 덮어서고 계신 분, 이 예수. 이 예수가 대신 십자가 성전 밖에서 죽으시고 나는 들어왔잖아요. 이 여인에게도 들어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내 형제다. 내 자매다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자,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딱 주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한마디 더 하셔요. 무슨 말씀해요? 너는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는 왜 죄의 덩어리로 있는 난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전부 다 성전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 주께서 나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마. 왜? 내가 너의 죄의 모습을 다 짊어지고 성전 밖에서 죽었은 적 너는 죄와 거리가 먼 자라.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생각으로. 우리가 죄가 뭐 남의 거 잠시 좀 뭐 가져가서 쓰고 이런 것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선악의 지식으로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죄잖아요. 죄. 다시는 네 생각으로 살지 마. 이 보세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이 남자하고 좀 같이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하다가 잡혀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좀 잘 먹고 편안하게 살까? 자기 생각으로 있다가 잡혀온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하면 좀 잘 살까? 저렇게 하면 좀 편안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기의 생각으로 이 남자 저 남자 그러다가 잡혀와가지고 돌로 쳐 맞을 죽을 일이 생겼잖아요. 다시는 죄짓지 마.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의 육체적인 죄를 내가 다 갖고 가니. 그래서 예수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전가해서 나는 육체적으로 지은 죄의 모습을 예수에게 전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성전이 되어서 다시는 육체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뭔가 또 알지 못하고 수많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네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너 보기 좋은 대로 허덕이며 살았던 그 모습을 다 짊어지고 갚고 이제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보기 좋은 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다시 주께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했는데 또다시 죄의 모습으로 넘어오는 우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내가 뭐가 되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은 나로 하여금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기도하며 또 바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나의 행동 하나 말 하나 생각 하나들이 얼마나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는가를 보면서 주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시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린 여전히 나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어떤 모습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있나를 한번 쭉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는 소망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